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우리가 주님 거하시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자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삼으셨으니 이 시간도 친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복의 근원으로 주의 은혜의 강물을 충만히 흘려보내는 주님의 사람으로 복되게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다함 없는 은혜, 오늘 주신 새날을 넉넉히 감당하며 살고도 남을 만한 충만한 은혜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교회에 주시는 7가지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알기 어렵고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들,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고 주의해야 할 말씀들로 여기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단들이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며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작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며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신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숨겨두어서 알기 힘들고 뭔가 풀어내야 되고 그런 것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합니다. 속히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여 알게 하신 것이 바로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점치듯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마치 과속주의, 사망사고 지점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표지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어떤 복을 받게 될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는 것이 포함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사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계시이자 예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의 말씀도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따르고 임한다 말씀하셨죠. 그러니 계시록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를 복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자 신년 새벽을 깨우며 나온 우리 모두가 이미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1장 4절을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경의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도 요한 당시에 오늘날 터키 서부 지역에 있던 7개 교회에게 전해지는 말씀들일 뿐만 아니라 온전한 모든 주님의 교회들에게 전해진 말씀들입니다. 즉 계시록의 말씀은 영적으로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전해진 비밀의 말씀이 전혀 아니라 주님의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성전이니 우리 각 사람이 알도록 복되도록 주신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거죠. 실제 오늘 말씀도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만 아니라 나머지 6개 교회들도 들어야 할 말씀이고 오늘 주님의 성전된 우리도 마땅히 듣고 읽고 지켜야 할 복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말씀하는 7별은 바로 앞 1장 20절에 말씀한 대로 7교회의 사자입니다. 7 금 촛대는 7교회이고 교회 사이를 거니시며 교회를 붙잡고 계신 분은 1장 17절부터 18절에 말씀한 대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께서 속히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계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나누기 전에 여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후에 살펴보겠지만 7개 교회 중에 5개 교회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들을 예수님께서 모두 다 그 사이를 거닐고 살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돌이켜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이 계시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가 또한 우리 사랑의 빛교회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많고 계시록에 말씀하는 교회들처럼 주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강한 오른손으로 나도 교회도 살피시고 붙들고 계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외면할 만한 내 모습,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우리를, 교회를 살피시며 붙드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첫 시간부터 우리를 살피시고 붙드시니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또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이끄시며 새롭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오직 이 주님만 의지하여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어서 2절과 3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수고는 단순한 노력의 차원이 아니라 고통스러울 정도의 노동을 동반한 최선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내 역시
어떤 어려움도 개의치 않고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확고부동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역시 그 자체로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해도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여러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또 육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단히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 수고했던 모든 것, 악을 피하고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힘썼던 것, 그렇게 주님 사랑함에 게으르지 않고자 버티고 견딘 모든 것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지난 한 해,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어떻게 버텼는지, 어떻게 수고했는지, 어떻게 인내했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친히 격려하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 새 힘을 얻어 더욱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애썼는지, 어떻게 견뎠는지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4절과 5절에 안타까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2절과 3절에 말씀한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증인들을 색출해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견디며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느라 그만 사랑을 놓쳐버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굳건히 믿음 지키기 위해 6절에 말씀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다가 어느새 사랑 대신 미움이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주님도 미워한다 말씀하시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죄된 행위와 악을 미워하시지만 그 죄와 악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첫사랑이 식었고 첫사랑이 변질되었다. 그러니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다 보니 사랑으로 행하기보다 나도 모르게 굳어져서 경직되고 냉철하게 행하게 되며 절차대로 원칙대로 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힘든 문제를 겪게 되면 보통 굳어지고 차가워지며 움츠러들어서 마음을 잘 열지 못하고 냉랭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지키느라 수고하고 견디고 애쓰다 보니 남들보다 손해보고 온갖 것들을 내가 감내하고 참고 사귀며 또 편하고 쉬운 대로 살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지 못하고 좁고 어려운 길을 가다 보면 문득 내 마음을 닫은 채 오로지 견디고 있을 때가 참 많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참고 견디고 애쓰고 수고하며 온갖 것을 다 해도 사랑함으로 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우리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니,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지, 왜 예배하는지, 왜 기도하는지, 왜 헌신하고 봉사하는지, 왜 수고하고 돈을 벌며 왜 힘써 공부하는지, 왜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첫 시간부터 주님 앞에 나와 있는지, 사랑하기 위함인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을 쏙 빠뜨려 버린 채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온갖 것들을 위해 열심히 행하고 있는 것 아닌지 살펴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어디서 무엇 때문에 사랑을 놓치고 말게 되었는지, 왜 사랑으로 행하고 있지 못한지, 왜 내 마음은 굳어지고 무뎌져 버렸는지, 왜 짐과 의무와 부담이 되어 버렸는지 생각하고 되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의 그런 행위와 수고와 인내, 즉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또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그렇게 애쓰고 열심히 하고 수고한 모든 것은 다 사랑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대하여 그렇듯이 사랑하면 자연히 오래 참게 됩니다. 사랑하면,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자녀 때문에라도 불의로 불법으로 악한 것을 행하지 않게 되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짐과 부담으로가 아니라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하며 살아가면 그 자리가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신년 첫 시간 말씀 나눴던 대로 사랑이신 주님을 성전 삼아 주신 내 삶 한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면 그 사랑의 강물이 나를 충만히 덮어서 자연히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내가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 내가 외롭기도 하고, 때로 내가 힘이 되지 않는데 억지로 견디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굳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을 놓친 때가 많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내 안에 충만히 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상처도 치유해 주시고 아픔도 보듬어 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더해 달라고, 내게 사랑이 차고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사랑이신 주님 나를 주장해 주시고 주관해 주셔서 나는 죽고 사랑이신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이웃과 교회와 세상으로 그 사랑이 넘쳐 흘러가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구나 사랑받고 사랑하면 새로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안타까이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내게 사랑을 부어주시라고, 사랑이 회복되고 그 사랑이 생생히 살아 역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한 대로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부터 또 부모님과 자녀들부터 사랑으로 대하며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행동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채우는 그 사랑의 강물, 우리를 통해 흘려보내는 그 사랑의 강물을 통해 먼저 우리 마음과 영혼이 삶이 솟생케 되는 열매, 자녀들이 그 사랑을 받고 새 힘을 얻고 새롭게 되는 열매, 어그러진 관계들이 그 사랑으로 회복되는 열매, 수고하고 땀 흘린 것들이 보람있게 거두어지는 열매, 그래서 잃어버렸던 웃음소리가 들리고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우리를 통해 널리 울려 퍼지게 하시는 열매, 참으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풍성히 먹고 나누는 가장 복된 삶 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지 또 이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참으로 수고롭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오느라,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오느라 하나님, 외롭고 괴롭고 상처받았던 우리 마음과 영혼과 삶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이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해 주시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넉넉히 흘려보내 우리 자녀들이 그 사랑받고 살고 새롭게 되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 어그러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통해 수고하고 땀 흘린 열매들이 보람있게 거두어져서 참으로 기쁨과 웃음소리가 가득한 천국의 열매를 먹고 나누는 복된 가정, 복된 일터, 복된 교회, 복된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망 권세도 다 물리쳐 버리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히 더딥혀져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